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18개월 만에 바벨론의 황제, 군대 장관이 느부사라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을 다 함락시키고 난 뒤에 일어난 참상을 보면서 애통한 시를 지었죠. 그 애통한 시를 원래 이 예레미야 에가서의 책 제목이 에카입니다. 어찌하여. 근데 우리 예레미야 에가서라고 부릅니다. 1장, 2장, 4장 첫 단어가 에카인데 그 뜻은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책 제목이 유래했다 할 정도로 그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불살르고 그 다음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사면 모든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장수들과 궁에 있는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맡았고 기도를 책임진 제사장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깨뜨리거나 금과 은과 녹그릇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미 여호야긴 임금과 1만 명의 포로가 끌려갈 때 다 가져갔고 이제 남은 것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의 분노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다른 곳은 모두 점령이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정복하지 못한 채 1년 반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은 비웃었고 조롱하였고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거리에 뒹구는 시체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처절하도록 가슴 아픈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살육당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녀자와 어린아이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에카는 장례식 조과에 사용되는 불규칙한 운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현장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민족의 처절한 행편을 바라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에가서 1장 2절에서 16절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일찍 항복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방식이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빨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바빌론에게 항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노동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 미리 항복하게 함으로써 힘없는 백성들에게 닥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끔 하나님께 그런 일이 미쳐서 되겠습니까 하고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확정 지어놓고 예레미야가 그걸 좀 어떻게 감하여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내가 아예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기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해서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초리 들고 때리잖아요. 종아리 건져내고. 그럼 엄마는 부엌에서 울고 있고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빨리 잘못했다고 빌으라, 아버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라. 그래야 매질이 멈출 거 아이가. 할머니가 말리죠. 근데 저는 좀 약아서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매 맞는 걸 간두고 베개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돼.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더 맞는 거지 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매를 때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옆에서 할머니처럼 빨리 잘못했다 해라. 빨리 항복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한테. 근데 그 백성들, 왕들과 귀족들과 장수들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항복을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4번 왔잖아요. 4번 사실은. 4번을 왔어요. 4번을 왔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번인데 605년에 한 번, 598년에 한 번, 또 한 번 더 왔어요. 그때 3번 왔잖아요. 그 다음에 586년에 이렇게 4번을 왔는데 그 중에 3번째 거는 뭐 2번째에 묻혔고 1차, 2차, 3차 이 기간 동안에 빨리 항복 선언하고 그냥 매 맞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셨을 텐데 항복 선언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야말로 절단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에 포위 공격해서 완전히 이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물도 다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성을 정복하고 나면 갈래도록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점령군 병사들에게 18개월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약탈이든 뭐든 죽이고 빼앗고 막 부녀자를 그냥 급간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을 그리고 불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바라보는 슬픔을 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에 대한 통안이었습니다. 불타는 성읍 그 거리 한가운데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울부짖다가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던 지도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비방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쳤죠. 회개하라. 다른 말로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이 말을 외면했던 예루살렘 성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성이 잿더미가 되고 피가 낭자하고 고통스러운 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배회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막 띄워주실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죽은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슬픔을 표현할 다른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온 예루살렘 성에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스의 2장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세 번째는 근심 같은 근심.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흘렸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온몸에 고스란히 채우고 있습니다. 크나큰 슬픔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은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에 맞아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에게 너에게 이런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느냐라고 울음 가운데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친구 삼아 우리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품어 안고 가는 애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보수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보수 목회자들은 진보 정권이나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권은 3,000피에서 5,000피 넘어서 예를 들어 1억을 어떤 종목에 넣었다 그러면 1억짜리가 1억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500만 원을 요 6개월 1년 사이에 벌었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데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가. 그 상법 개정안인가를 하나 통과시켜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걸 펼쳤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이 늘어나면 그걸 기업주가 다 그냥 독식하든지 그랬는데 그걸 소각해버리면서 수많은 외국 자본과 우리나라의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도 정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되고 1억이 1억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상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3억이 뭐 100억 됐다는데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보수계통의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고신이 자랑하는 마산에 있는 우리 창원 마산에 있는 교회에 근사님 따님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은 다 자랑스러워하고 야,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도 몇 번 되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진보 장관, 저 그 교회 출신이죠. 이 무슨 집사님 그 어머니가 그 교회 근사님 아니십니까? 자랑스러워했는데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거든 자기를 법에 따라 법의 잣대에 맞추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불러주니까 뭐 당이고 뭐고 다 없애고 그 자리에 가겠다고 내세웠는데 여야 모두가 반대하고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해결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뭔가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적어도 한 10명 정도 목사님이 모였는데 그 국회 청문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겨냥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겨냥해서 눈에 드러나게 지나치게 적대감을 유발하는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해가지고는 실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좀 더 믿음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대방동에 왔을 때 35명 조그만 상가에 있을 때 교회 짓자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 두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한빛교회 계시던 목사님 또 제 절친 목사님 한 명이 죄인 되면 교인 전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누가 죄인 건축법 위반을 해야 되는 사람 목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받고 전과자예요. 그래서 대방동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한참 지나가는데 가만히 뉴스나 이런 나온 데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 교회가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활용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주민들이 들고 나니까 교회를 폐쇄시켰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앞으로 모든 국민들 젊은 세대의 법 감정이 옛날에는 유야무야 지나가던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아주 추상 같은 법 잣대를 교회에다 들이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선해 보니까 종교부지가 가음정교회가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하고 가음정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가음정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조그만 교회가 우리가 주는 그 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가음정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또 하더라고. 조그만 교회가 이 큰 땅을 받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뭐 우리 박 목사님은 뭐 베델 교회 같은 케이스가 좋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무도 대토가 아닌 경우에 주는 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합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6년인가를 제가 들어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늘 돈을 모금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주도하고 심부름을 해가면서 종교부지 하나가 여기 나왔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넘겨주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에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나니까 또 어느 목사님은 왜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250평씩 250평 두 개를 만들지 왜 한 개를 만들어가 지 혼자 독식하냐고 또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창원시에서 인제대학에 있는 무슨 건축공학과 교수한 토목 담당 교수한테 줘서 이게 용역을 내고 계획을 다 세운 거지. 시에서 하나를 주니까 하나를 받는데 그 열을 내 샀더니 열을 내자마자 몇 개월 한 3, 4개월 뒤에 현장에 어디 서울 가셨다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타교단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맡았는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가음정교회도 합법적인 종교부지로 교회에 옮겼습니다. 유치원 부지에 있었거든. 한빛교회도 유치원 부지인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까 지금 원래 우리 교회 백성교 지사님이 가지고 있던 종교부지를 700평을 받아가지고 곧 공사 착공합니다.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한빛교회를 지금 이제 매각하고 새롭게 교회를 지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옆에 이웃에 유치원 부지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든 교회든 어떤 단체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면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법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 각오하고 여기 교회당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동의하고 동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다 저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합해서 세운 이 헌법과 일반적인 법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힘들어서 종탑은 세워달라고 하는데 장모님이 빨리 하면 될 건데 송장모님이 뭐 한 10개월을 미적미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이 불편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불법으로 그냥 긴 거 하나 세워라 막 이래 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면 좀 더 기다려봐라 마음에 주님의 그런 한 10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이것도 합법적으로 된답니다. 건축법으로는 20m지만은 뭐 강고법 디자인법으로는 11m까지 세울 수 있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다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종탑마저도 합법적으로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뭐 카메라를 갖다 대는지 기자들이 잊었듯이 뒤져도 교회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법을 어기면서 목회자가 법을 자꾸 어겨가면서 세상에 큰 소리 내고 아무리 뭔 소리 해봤자 누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도 여러분 이 성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뭐 러시아에 항복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살고 뭐 70년 뒤에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 우리한테 외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게, 벌 받을게 하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하고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무거운 회개의 징표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도 재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재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떨고 군장들이 떨고 백성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손해본 횟수대로 갚아주겠다는 메시지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을 7년으로 낮춰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오는 이 참혹한 시, 노래,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싶으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해도 안 풀리고 저리 해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는 막 그냥 내가 창피 당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으니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손 다 들어. 그것도 왜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작하시고 손해본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참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소망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숲에서 본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고통은 백성들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가를 부르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에가서 3장 17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를 수 없을 만큼 지쳐있던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낙심의 한가운데에 오히려 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바로 함락되기 전에 1차 포로로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 2차 포로로 598년에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가 여호야긴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의 씨앗이 그곳에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이 불타는 모습과 죽어가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밤새워 슬퍼하고 속을 끓이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9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주의 인자와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숲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예레미야처럼 항표화된 성읍을 또다시 자신의 아픔으로 깊이 받아들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죠. 539년에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가 536년에 돌아왔어요. 1차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2차 457년에 18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1800명. 444년에 느헤미야가 4만 명의 포로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장대비 속에서도 말씀을 우산이 쓰는가 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목자쯤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멀리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노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품에 언약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시절 이후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혹은 이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옳니 네 생각이 틀렸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이고 거기에서 배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이 찹찹하고 힘이 들 때이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교육과 가진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